1980년 1월 2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육신상 해석에 좋은 일만 받아야 믿는 일을 하겠으니 언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데 영혼을 강건하게 영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배부르게도 하고 만족하게도 하고 부족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상 그 자라나는 일에 필요한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니 근신하고 그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근신하고 깨는 일, 그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깨는 일은 자는 일과 반대인데 성경상 자는 일은 육신상 좋아하는 일, 육신의 형편을 따라가는 일이요. 깨는 일은 하나님을 정신 차려 믿는 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신하라 하는 것은 육신상 생각에 미혹들지 말고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육신의 쾌락에 미혹받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섭섭한 생각하지 말고 그 육신의 생각에 미혹받아서 잠자고 그 어두운 형편에 깊이 떨어지는 일 하지 말고 깨어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니까 주시지 하나님께 분명히 합당하니까 주시지 잘 참고 견디라고 주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옳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옳게 인정하는 것이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지는 걸 믿으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게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의 원망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이유 찾지 말고 옳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지 말고 육신의 형편 육신의 지식의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깨어서 내 영혼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일을 하겠습니다는 참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지 못하고 이 다음에 은혜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다음에 아이고 소용없어. 지금 듣기에 좋은 말 해줘. 지금 듣기에 내가 그걸 어떻게 참으란 말이오. 지금 살기에 어떻게 참으란 말이오. 당장 내일 일 그만두고 내년 일 그만두고 장차 일 그만두고 당장 듣기 좋은 말이나 당장 좋은 일만 당하는 그 마음만 쓰면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동여야지요. 섭섭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보세요. 근신해보세요. 깨어보세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보라 말씀이죠. 마음에 만족합니까? 기쁩니까? 그 만족한 기쁜 일에 마음이 끌리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방심할라. 여기 빠지라. 하나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즐거울 때에 괴로울 때도 섬기겠다는 작정하지 아니하면 괴로울 때를 막상 당하면 원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괴로워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괴로움을 통해서도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는 마음의 허리를 항상 동여매야지요. 그래서 1년 첫 주일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금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로 깨닫습니다. 참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늘 같이 있어서 얼마나 내게 미혹을 시킵니까? 육체의 해석이 나에게 간사하게 이거 하면 좋다,
이거 입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좋다. 육체가 나를 항상 간교하게 나를 권고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니다. 내가 네 말 듣다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 육체에 하자고 하는 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육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371장.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돈이 있으면 가고픈 데 가고 편안히 사는 일을 할 줄 생각하고 얼마나 큰 미혹이 었는지 모릅니다. 돈이 좀 벌려지고 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쓰지만은 돈을 벌게 한 하나님보다도 벌어놓은 돈의 마음이 홀딱 끌려서 양심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돈을 주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에 홀딱 반하는 사람이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슬그머니 잊어버리고 돈 사랑하는 마음 얼만데 한마디만 하면 10만 원이 더 오는데 양심 제쳐놓고서는 어떻게 하면 내게 20만 원이 더 유익이 되는데 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음식 먹을 때뿐 아니라 돈을 대할 때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돈의 미혹을 받아서 양심 제대로 쓰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맙니다. 한 번 눈 딱 감자 까짓거 내가 돈 10,000원 주면 손해나는데 까짓거 눈 딱 감으면 손해가 안 난다 하는 돈에 대한 인색한 마음에 그만 마음의 미혹이 받고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연단받기 위해 주는 것이요. 돈 좀 취급을 시켜줘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돈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분명히 나타나고 말지요. 자, 우리는 지난해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 얼마나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어린애를 기르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참 그 웃는 것 보아도 그렇고 자라나는 것 보아도 그렇고 어린아이들 들여다보기만 하면 마음이 홀딱 뺏기고 반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아이들 귀한 줄만 생각하지 이쁜 것만 생각하지 이쁘고 귀한 어린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이 꼭 뺏긴다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이요. 자, 음식을, 돈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부지중에 빠지고 많이 합니까? 기도하다가도 어린애가 울 것 같으면 어린애 생각 때문에 기도 그치고 말고 새벽 기도 못하는 이유가 어린애 때문에 성경 못 보는 일이 어린애 때문에 어린애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어린애보다 덜 사랑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의 허리동이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거 아니지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켜주고 길러줄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이 어린아이 때문에 믿는 일 못할 것 같으면 이 어린아이 때문에 육체의 생각에 끌려서 구원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 어린애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겨서 정말로 나는 이 어린애 때문에 한마디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해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마음을 끌고 물질이나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돈이 우리 마음을 끌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주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사사건건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주신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예수에게 합당하지 아닌 사람이 되고 말겠으니 미혹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않으면 근신,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론 이치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복종을 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울지 않도록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믿는 이한테 유익하도록 지켜줄 걸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하나님 믿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능하신 그 은혜를 주는 거니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전능한 은혜를 주어서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해줘요. 그 체험을 분명히 합니다. 그 요노가 예배당에 와서 얼마 동안 지낼 때에 그 요노라고 하는 그 집의 사람의 조카인데 그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애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크게 마음에 걸립니다. 자, 이 애 때문에 산에 가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일과 3일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 애 때문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방해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배 드리는 동안엔 종래 자고 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오전 누구 또 시작하면 또 자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여기 몇 주일 있는 동안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부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만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도록 분명히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육신의 생각에 미혹받지 말고 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당장 좋은 거 받으라면 누가 시험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참고 견디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당장 받는 것을 은혜와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당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 지켜서 내일 잘 된다고 하면 주일 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11조 드려서 내일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한다면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옳게 인정을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나를 중심으로 경외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구나. 내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이구나 해서 예수님이 나를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내 마음에 나타나고 내 생활에 나타날 때까지는 분명히 시험이 있지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는 증거로 주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까지 그때에 받을 은혜는 참으로 막중한 것인데 예수님이 영광 자리에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시험이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은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은혜를 매일같이 받아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마음의 허리를 매일같이 동여서 근신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하루만 건너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아요.
나태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잘 믿은 거, 이거 가지고 소용없고, 오늘 잘 믿은 거, 오늘 현재 근신하는 거, 지금 깨어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오래 믿은 것도 소용없고, 과거에 잘 믿은 거,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과거에 받은 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은혜는 오늘 근신하고 오늘 참는 현재 당장 참는 일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반드시 있지만은 이 시험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래도 믿겠느냐, 이래도 주의를 지키겠느냐, 이래도 11조를 하겠느냐, 꼭 10만 원이 생겼는데 만 원을 꼽으면 9만 원이요, 10만 원 쓸 자리가 꼭 생겼는데 하나님 이번만 내가 다 쓰고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지. 왜 시험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주일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에겐 주일 시험이 있어요. 꼭 누가 온다든가, 손님이 온다든가, 누가 오갔다는데, 자, 오래간만에 출가한 딸이 오갔다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지 못하던 친척이 오갔다고 하는데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따라 오거나 말거나 친척이야 오거나 말거나, 오늘은 내가 주일날이니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지키겠고 주일날 지키겠고 그 오는 손님 오는 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하고서는 하나님 더 사랑하면 그 시험에서 이긴다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내가 딸보다도 내가 친척보다도 내가 내 체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시험을 통해요. 실제상 일이 만나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인지를 만나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를 분간할 도리가 없어요. 편안하고 좋을 때, 일 없을 때야 다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일단 한번 문제를 주어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참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라고 했는데, 이 세상 사는 때가 시험의 때라고 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만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연단시키고 훈련해서 영혼을 길러주려고 하는 시험하고 훈련하는 걸로 깨달아 받을 것 같으면 옳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입장옹색하게 만들고 손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훈련하신 거구나. 예, 훈련의 목적을 알 것 같으면 사람은 훈련을 잘못 시키다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어요. 이전에 보니까 군대가 그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여름철 더운데 그 상당히 먼 거리를 뛰어와가지고서는 의복 입은 채로 그 내과에 막 들어가게 합니다. 막 들어가서는 건너편까지 시험을 쳐 들어가게 합니다. 건너가게 합니다. 무모한 교관들은, 무모한 그 훈련 교관들은 뛰어와가지고 숨이 찬데, 숨이 차가지고 땀이 흠뻑 나가지고 젖은 데다가 한 대가 덤벙하고 들이가니 그 뛰던 심장과 더운 그 몸이 찬물에가 들이가니 그만 심장에 마비가 생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또 그 월남 한참 전장할 때에 그 강 위에다가, 저게 춘천 위에 강 위에다가 높이 줄을 맵니다. 줄에다가선 딸다리를 달아봐가지고서는 그걸 잡고서는 거기서부터 쭉 딸다리로 건너가면은 강을 쭉 건너가요. 그래 밀림지대에 가서 전쟁하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데 그 훈련을 받던 중령한 사람이 그걸 자꾸 건너가다가서는 그만 물 가운데서 놓치고 떨어지고 말았는데 떨어져 죽고 말았죠. 그 물에가 휩쓸려가지고 떠나가고 말았어요. 인간이 인간을 훈련시키는 데는 잘못되고 실수하는 점이 있지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련하시는 그데는 조금도 실수가 없고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만반의 준비 차비를 전부 다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저희들이 경건하게 되기를 양육하는 하나님이신데, 경건한 생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 하는 그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인데 실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작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것이라도 반드시 선이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런 시험, 이런 훈련에서 낙제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시는 아버지십니다.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잘못 알고서 가르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잘못 가르치는 법이나 잘못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뢰해서 온전한 신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심하게 반발을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돌아져가지고 욕을 많이 합니다. 자,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무엇이 어떻다고 하고 욕을 많이 합니다. 육신으로 받을 때에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니까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허락인 줄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릴 것 같으면은 경우 갈래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오해했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가 혼자 생각했지 않은 경우 갈래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생각이 자꾸 나서 하나님, 나는 이 생각을 접어치울 수도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정작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만나기가 겁이 나요. 만나기가 두려워요. 왜? 나는 경우를 잘 갈라는 사람이요. 나는 감정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돼서, 기분 감정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돼서 무슨 말 거역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나도 경우를 가르고 나도 기분 나쁜 표정이 할 것 같으니 도무지 겁이 나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믿고 맡기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찾아온 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시키고 어떻게 양같이 유순하게 어떻게 좋게 태우는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해줬단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너 이래도 달게 받겠느냐, 이래도 참겠느냐, 이래도 내가 그 마음 가운데서 조금도 타격을 받지 아니하고 섭섭한 마음을 쓰지 않겠냐는 이 훈련인 것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길러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오해도 하고 여러분에게 못마땅한 일 당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래도 내가 참고 받겠느냐 하는 양으로 길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기만 하면은 이 일이 가장 내게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 작정을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기만 하면은,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는 이 작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은 주님의 뜻만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이 마음을 써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이 작정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 부모가 한마디 할 것 같으면 뿐이요. 예하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하라고 하네 하고 겉으로 예가 아니요. 입으로 예하고 마음으로 예요. 응? 입으로 예하면 마음까지 예요. 우리는 인간 앞에서 속으로는 아닌데 하고서도 할 수 없이 입으로 이해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입으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이해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자라는 자식은 그 이해를 잘합니다. 그 순종자라고 그 부모님께 대한 조금도 고역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어릴 때에 어른들이 그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가르치는데 그 여러분도 잘 아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이 겨울철에 얼음을 끄고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상제 상복을 입고서는 낚시질을 합니다. 근데 마침 임금님이 평복으로 변장을 하고 지나가시다가선 상복을 입고서는 낚시질하는 얼음을 끄고 낚시질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 곁으로 찾아가서 낚시 고기 잘 물립니까? 예, 잘 안 물립니다. 그래 낚시일꾼의 구경을 한참 하고서는 그 사람이 고기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기에 상복, 상제는 부모님 잃어버린 죄인으로 상복을 입는 것인데 부모님 잃어버린 이렇게 상복을 입고서는 낚시질은 취미로 하는 것인데 낚시질까지 저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나 하고서는 쫓아갑니다. 집에 가서 그 일을 갖다가서는 자기 부인에게다 주면서 여보 고기가 동물이 물리지 않아서 몇 마리밖에 잡지 못했는데 이거 정성껏 해서 어머님 잘 대접하고 어린아이들 달라고 성화되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어머님 잘 대접하시오. 그렇게 줍니다. 그래 그 집에서 하루 유하자고 청해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 고기를 잘 해가지고서는 어린아이들이 먹겠다니까 아예 그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조금도 거기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이 많은 어머님에게다 갖다 그거를 대접합니다. 효성이 지극합니다. 옳지. 이 사람이 효성 지극해서 그 상복을 입고서라도 그 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고기, 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낚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올라가서는 아무고을 아무개 이름을 지명해가지고 효잠을 세워주고 상급을 두둑이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받고 효잠을 쓰고 그 큰 명예와 영광을 받으니까 그 옆에 동네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옳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는 상복을 입고서는 잔뜩 여름을 꼬고서는 또 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또 평복을 하고선 민심을 살피려고 가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가서 보니까 그 사람도 낚시를 하는데 당신네 집에 가 하룻밤 유합시다. 예, 그러시오. 그 고기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부인 보고 여보 이거 어머님 좀 잘 해드리죠 하고서는 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지상에다가 어머니 그 반찬을 갖다가 놔드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얘야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되냐 물어봐요. 예 어머니 잡수라고 했는데 다 잡수요. 요전엔 다 먹었다고 꾸중을 하고서는 이것도 다 먹으라고 해? 요전엔 다 먹었다고 꾸중하고서는 너는 다 먹으라고 하냐 말씀이죠. 옳지. 이 녀석이 불효자구나 하고서는 아무개 고을 그러니까 아무개 불러오너라 하고서는 불러다가 태장을 치고서는 단단히 벌을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하고 불효자는 평소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얼마나 그 마음에 순종을 잘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뜻 아니지만 자기 뜻에 맞지 않지만 예하는 참 고집세고 똑똑하고 야무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할까 아닌데 그러네 모르고 그러네 아버지 어머니면 공부를 못해서 그래 옛날 사람이 돼서 그래 뭐이 돼서 그래 하는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역성이지 다른 게 아니다 말씀이죠. 순종성과 거역성은 천지의 차이인데 순종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요, 거역은 마귀의 속임수로, 마귀의 꾀임으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옳은 것만 순종한다면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맞으니까 순종하지. 내 마음에 맞는 거 순종하는 건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요, 이게 사역 쫓는 거란 말씀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 하고 입과 마음이 같아가지고 참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배워나가고 훈련시키지 않아가지 아니하면 사람에게는 모두 다가 고역성이 있어요. 모두 다가 내가 아는 내가 법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마음이 누구나가 있지 없는 사람이 없다 말씀이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예 하는 것을 배워나가지 아니하면 이 순종이라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순종하기로 작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작정을 하고 옷사람에게 이제는 예하고 소금성을 물로 끓려면 그는 이전에 제가 아연 예배당일 때 진동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몇 분이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진동교회에서 언쟁이 붙었습니다. 왜 언쟁이 붙었습니까? 소금성을 물로 끓라 하면 끄는 게 옳으냐 안 끄는 게 옳으냐 하고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했는데, 소금 가마니를 물로 끓면 전부 다 녹아버리고 말 것인데, 그건 모르고 시키는가? 시키는 사람이 모르고 시키니까 안 끓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건 순종을 배워주는 거니까 끓라고 하면 끓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소금 한 가마니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는 것인데 소금 한 가마니 잃어버리고 복 받는 게 낫소. 소금 한 가마니 안 잃어버리고 복 잃어버리는 게 낫소.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맞아 보이지 않아도 옳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자녀들이 순종 안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80년도는 내가 순종을 배워가는 해로서 누가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옳게 여기고 예하는 습관들이지 않냐고. 아닌데 그건 왜 그렇게 아이고 몰라서 그렇게 시키네 하고 고욕하는 게 자라나면 이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이게 사욕을 쫓게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내 주장 쫓게 하는 거란 말씀이요. 사욕 쫓는 게 무언가니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는 거란 말씀이요. 마귀는 숨어서 왕노로 돼요. 내가 옳다. 네 생각이 옳아. 네 말이 옳아. 네 뜻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이것이 왕 임금이 마귀가 숨어서 임금 노릇을 해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간교하게 속이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 되겠다. 이해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을 접어치우고 자주 고린도 후서 10장을 우리가 말하지만은 고린도 후서 10장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이론 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케 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이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론쟁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론쟁이 못하는 사람이 없다 말씀이죠. 이 이론 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생각 접어치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이론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론이 옳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는 게 아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니까 이 나라를, 이 해를 여러분 은혜와 평강 속에 살고 싶으니까 순종하세요.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이론이 옳고 여러분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그거 따라 할 것 같으면 사욕을 쫓는 것이요,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는 것이요, 이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지옥을 보고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욕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될 작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 순종하자. 자, 참으로 우도론에게 순종하는 거 작정을 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툴툴대고 그 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바꿔주는 면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옳지, 하나님께서 달게 받고 순종했더니 이와 같이 은혜로 되게 해주었고 나는 감사 감격을 늘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행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꼬치꼬치 따지고 이론을 높여 세우고 살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속상한 일과 고난 고통 당하는 일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지요. 이 순종은 순전히 은혜가 되는데 양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거역이 자꾸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화가 납니다. 순전한 은혜로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리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믿는 사람의 집에서 큰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순종을 하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사랑을 하고, 사랑은 순종 이상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야 덮어놓고 이해만 하면 되지만 사랑은 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부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단순히 이해만 하면 되지만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전부 다 주는 것이라 말, 희생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집에서 큰 말 나고 성이 난 얼굴과 표정을 한다고 하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지 않은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성낸다 말씀이죠. 내 마음에 좋지 아니하니까 짜증을 부리고 큰 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분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이 늘 온유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넘치는 악이 그 바다가 진흙을 솟구쳐내는 것 같이 늘 그것이 마음에서 울르락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식은 그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역이 없어지고 말아요. 온유한 심령, 그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믿기 전에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육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은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는 것은 믿지 아니하면 꼭 그렇게 말해 줘야만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고 되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손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육신의 지식으로 맞고 아니까 육신의 지식이 아는 대로 하는 것은 안 믿는 행위라 말씀이죠.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도 제 사역, 제가 아는 대로 제가 하고픈 대로 하는 일, 이것이 마귀를 섬기는 일입니다. 참혹한 일이죠.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보여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깨닫지 못하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을 제일 기뻐하지요. 순종하는 게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가운데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데는 하나님의 귀중한 넘치는 은혜와 보호가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은 성벽, 높은 성을 쌓아서 높은 산성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 되어지기만 하면 원수가 마귀가 손대지 못하지요. 이 세상 병이나 이 세상 여러 가지 재앙이나 이 세상 여러 가지 그 해로운 것 마귀가 다 주는 것이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산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말씀이요. 거룩한 것 되어지기만 하면은 참 피난처에 있고 높은 산성에 있고 주님은 나를 지키는 방패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 되기만 하면은 이 세상 마귀가 꽉 차 있어서 유행병을 주네, 무슨 일에 손해를 주네, 어떤 것에 그 여러 가지 그 재난이 올지라도 이 거룩한 데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룩한 자가 아니면 주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룩한 것은 예수님의 냄새, 고린도 후서 2장에 있죠. 무엇이라고 있는 거 아니?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그리스도의 냄새라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라 말이요. 그리스도의 냄새. 자, 여러분 우상 섬기는데 향로를 갖다 놓고 향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불이라고 하는 향이라고 하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멀리까지 갑니다. 이 냄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왜 향불을 피우는 거 아니? 귀신 불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불러오는 거. 그것이 향내 맡고 귀신 오라, 잡신은 물러가라 하는 이거라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일에 거룩한 것은 향기인데, 냄새인데, 하나님 믿는 일에 거룩한 것이 냄새요, 거룩한 것이 향기인데, 행실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냄새라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되면 향내가 난다 말씀이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냄새가 있습니까? 세상의 냄새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향기로 여겨서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냄새를 좋아하고 세상 향기를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내, 예수님 닮아가는 행실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 나는데,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세상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자, 내가 나타내고 있는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의복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이면 이것이 세상의 냄새요, 세상의 향기요, 세상에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이요. 자, 여러분의 머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세상의 향기가 세상의 냄새요. 여러분의 의복을 보고 세상이 좋아합니까? 세상의 냄새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의복이나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보고서 세상이 싫어하거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기가 되었다가는 판치산 증거니까. 세상의 향기에는 마귀가 꼬여들고 세상 냄새는 마귀가 꼬여와서 온갖 해로운 것이 되어지지만은 거룩한 냄새, 예수님의 냄새가 날 것 같으면 마귀가 쫓겨나고 말아요. 마귀 쫓고 싶습니까?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고 싶습니까? 말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되어지니까 아니요. 향기만 내세요. 향기만. 예수님 믿는 냄새만 피워봐요. 여러분의 의복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행실에서 거룩한 향기를 냄새만 피울 것 같으면 마귀가 당장 떠나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 떠나가면 마음의 평강이 반드시 와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다스리는 일을 해요. 자, 행실은 향기를 내는 것인데, 향내를 나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냄새가 나는가? 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인가? 세상의 냄새를 내면서도 향내 나는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들을 합니다. 향내는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내가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세상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참으로 깨닫고 살피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과 그 가정이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세상의 냄새가 난다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슬퍼하게 하고, 세상의 냄새가 난다면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생활에 분명히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자꾸자꾸 일으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마귀를 쫓으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의 냄새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세상 습관 풍속 닮아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귀가 거룩한 냄새는 질색이라고 달아나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몸에서 세상 냄새를 집어치우고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행실되도록 자신을 한번 단장하고 꾸며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분명히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요. 거룩한 행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작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려운 건 문제가 없지요.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로 분명히 허락해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련하게 여겨지지요. 그러나 믿으면 분명히 그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세상의 냄새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어떤 냄새를 피우는가? 나를 누가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냄새가 조금도 안 난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가정생활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요란하게 만들 것인가? 마귀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주었습니다. 이 냄새만 피우면 분명히 내가 입는 의복에서, 그 머리에서 내가 사는 정신 사상,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정신만 가지면 행실 한 가지 고쳐 나가고 하면 향내가 나는 거죠. 향내가 많이 날수록 마귀가 더 멀리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살펴서 내게서 거룩한 행실이 되어져야, 그래야 마귀의 놀림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노란 자위, 요점, 이거 한 가지만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거룩 한 가지만 빠질 것 같으면, 거룩 한 가지만 빼놓을 것 같으면 속되다고 하는 평범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나라 사람이나 꼭 같은 사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힘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품, 거룩한 것 한 가지만 빼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에서 가장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 일 잘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것 한 가지만 빼놓을 것 같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능한 자 찾지 아니하고 희식 많은 자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행위를 보시는 분인데 그 행위가 거룩한 행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신다는 말씀이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니까 그 행실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너그러운 마음 쓰고 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사람의 그 넓은 마음, 이것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래도 넓은 마음, 너그러운 관용심, 동정하는 마음, 돕는 마음, 여러 가지 착한 마음을 쓸 수가 있지만은 거룩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믿는 신자를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것 하나 빠질 것 같으면 무리가 되고 맙니다. 보통 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리가 아무리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 한 가지만 빠질 것 같으면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 마귀의 놀아나는 마귀의 그 속하는 것이 되고 마니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마귀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거룩한 거 한 가지 빼놓으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무엇인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 줄 알고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섬기면서도 이제 하나님 섬기는 줄 알죠. 사람들은 너그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동정심 많고 사랑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성품이 없어도 거룩함이 없어도 너그러울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거룩한 거 이거 한 가지만 빼놓으면 참는 거 사랑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에서 가장 요점되는 것이 무언가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요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읽은 말씀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왜 근신합니까? 왜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거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거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가라 깨어라 조심해서 사는 것이고 왜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자가 되는 그 일을 목적으로 삼는 거 아니? 성령을 은혜 가운데서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거역하는 것은 마귀가 이유를 주고 이론을 세워가지고 자기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만드는 고집쟁이를 만들어내는 거역성을 자꾸 높여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어서는 너희가 순도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사욕,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사욕을 쫓는 사람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사욕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냐고 제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섭섭해서 토라지고 맙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불만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을 합니다. 사욕 쫓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만과 원망과 불평 이 시험 가운데 늘 살게 됩니다.
사욕을 쫓는지 안 쫓는지 이거 알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불평이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노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은 참 좋습니다. 사람같이 그렇게 사람같이 좋은 사람 없지요. 자기 마음에 맞기만 하면 온갖 마음을 다 써서 그 좋은 것을 다 나타내지만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빗갈 것 같으면 마음이 토라지고 그 마음이 삐죽해가지고서는 이제 마음이 문이 닫아지고 말죠. 이게 사욕 쫓는 증거라 말씀이죠. 한 번도 순종해보자는 작정이 없으니까 왜 이래 이것은 왜 그래 하고 고욕하는 마음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할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광야에서 망하고 말하는데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하는 거니? 광야는 낮추는 곳이요 시험하는 곳인데 낮춤받기가 싫다 말이요. 자기 생각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일 하는 것이 낮춤받기 싫다 말이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나 저러나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해?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해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나가는 일을 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구원받은 신자가 사욕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내 생각 하나 버리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거니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임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범사를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거역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갈 작정을 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만들어진 것일 것 같으면 이것 뜯어 고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죠. 순종을 받던 사람이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건 또 없습니다. 순종받던 사람이 순종하는 것 참으로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 그 남에게 순종만 받아버릇 하던 것이 약국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10원짜리 살아와도 상전이요 100원짜리 가져와도 상전이요 어린아이가 와도 상전이요 누가 와도 상전입니다. 자, 그러니 이전에는 어른 노릇 순종만 받아보려 했는데, 자, 이거는 돈 보고서는 모두 다 상전이요. 그 손님들이 모두 다 상전으로 오니 상전으로 섬기려고 하니 기가 막히게 죽을 지경을 당해요. 그래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히 교만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춘다고 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하니 친절한 마음이 나가고 마음속에서 역겨운 생각이 나가지 않는데 처음에는 죽을 지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남을 순종시키는 마음, 순종시키는 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나 만드는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 들어도 고분고분히 순종하는 자식처럼 옳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구나. 우리 임금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모든 일을 달게 받을 것 같으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지만, 순종하는 자식이 못 될 것 같으면 거역하는 자식일 것 같으면 밤낮 마음이 괴로워서 요게 뿔뚝 저게 뿔뚝 해가지고 이 말 들어도 뿔뚝 저 일 보아도 뿔뚝,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참으로 모든 것이 괴롭게만 해석이 되는데, 병이 들 것 같으면, 몸에 열이 날 것 같으면 음식 맛이 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맛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이부자리 갖다 따스한 방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왜? 몸에 병이 들면 잠이 안 오지요.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으면 이 말이 들어도 괴롭고 저 말 들어도 괴롭고 이 일 봐도 그렇고 저 일 봐도 그렇고, 마음에 편한 순종하는 자식처럼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맛없는 입과 같이 꼭 말 듣는 거 생겨나는 일이 내게 괴로운 거 주는 것만 같이 참으로 시험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식처럼 만들려고 정도와 형편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순종하는 자식 될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달게 받아서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내가 준 걸로 알고 내가 달게 받는구나. 응? 내가 참는구나. 응?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것이니까 내가 옳다 하고 옳다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상급으로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둘하고 셋하고 보태면 다섯이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이론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믿음은 계산을 넘는 것입니다. 인간 지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만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분명히 은혜가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해 하는 육신에 있는 자니까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왜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는 참으로 마귀는 더러운 곳에만 들어오고 마귀는 속된 데만 들어오는데, 거룩한 것은 산성이요 피란처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거룩한 것을 마귀가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 이거 한 가지 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한 대로 이사야서 11장 9절이나 또 65장에 볼 것 같으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거룩한 곳에는 분명히 해가 없고 상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자가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확해 주었는데, 앞선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이죠. 야박스럽게 경우나 따지고 이론이 지나 강하게 나가고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 말씀이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말하는 가운데에 그
좀 어주로 가고 지구들이 가고 양보하고 하는 그 양 같은 성품,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말 가운데 나가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는 그 일이 예수님 냄새 피우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세상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경우 갈르고 똑똑하고 손에 조금도 보지 아니하고 당치 아니한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내 건 내 거요 당신 건 당신 거요 참으로 너무 맑고 그렇게 사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면 이것 과연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것인데, 마귀 세상 냄새 나는 데는 마귀가 달려드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이 향기가 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냄새가 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찬송가 566장을 부르면서 보니까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태양빛 그 햇빛이 따갑게 두껍게 쏘일 것 같으면 태양빛의 열 때문에 그 본래 있던 향기가 발산해서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향기가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열 때문에 향기가 날아가는 일을 한다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햇빛은 핍박,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내 육체의 고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스림, 내 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이 햇빛이 올 때에 향기가 진동해야 되겠는데, 핍박과 환난이 올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리도의 향기를 내기커녕은 햇빛을 나니 오히려 환난 풍파가 오니 세상 냄새가 쿨쿨 나고 많이, 햇빛이 진동하면 분명히 향기가 나야 되겠는데 향기가 없으니 햇빛 나니 향기 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수님처럼 참고 견딜 마음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햇빛이 나니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이 나니 향기 안 날 도리밖에 없는 것이요. 안 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게 어떻게 나겠습니까? 자,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을 때에 햇빛이 받을 때에 나에겐 그리도의 향기가 나갈까? 누가 나를 거스려서 고욕을 할 때에 내게 그리도의 향기가 나갈까? 누가 나에게 손해를 보일 때에 내게서 그리도의 향기가 나갈까? 만약에 내가 이 햇빛의 향기가 나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내 안에 향기가 없으니까 나가지 않지 않은 것인가? 참혹한 일 아닌 것인가? 경우 갈르는 사람에게 같이 경우 갈르고, 손해 보이는 사람 미워하고,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하면 이것은 결단코 그리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냄새밖에 되지 않은 것이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일은 행위, 하나님 믿는 일은 그리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이것이 참이지,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한데 어떻게 이것이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말이나 마음씨나 행함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풍겨 나와야 됩니다. 또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열을 내서 쏘일 것 같으면 향기가 발산을 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또 향기 있는 꽃이나 향기 있는 향내나는 나무를 건드리고 상처를 낼 것 같으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향내가 진동하는 것은 건드리거나 나무를 상처를 내거나 꽃잎을 뜯어서 비벼볼 것 같으면 분명히 향기가 더 나고 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기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건드리고 나를 거스리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에 과연 내게서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향기를 진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향기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 향기 낼 기회를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해? 응? 대양이나 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역정을 내가지고 마음에서 거역하는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향기가 나지 않냐고 더러운 세상 냄새, 마귀 좋아하는 경우 관련은 이런 일 받게 되지 아니하니 참으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같은 종류, 같은 유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믿는 신자가 아버지의 성질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참으로 가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면 신자도 거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시면 신자도 참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그 성질, 성품대로 그대로 나가야 이것이 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찬송 부른다고 믿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안다고 읽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요, 행위가 거룩한 것이 나와야 믿는 것이지, 결단코 아무리 성경 오래 가지고 믿고 아무리 배워도 거룩한 행실이 나오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가운데 향기가 났는가? 참으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갑니다. 참으로 멀리 가지요. 다른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향기가 멀리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 심한 감각을 줍니다. 심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향기로운 그 화분 꽃 피는 데 지나갈 것 같으면 향기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향기롭다 하는 그 감각을 분명히 줍니다. 예수 믿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자극을 준다 말씀이죠. 그만큼 기쁨을, 그 예수님의 향기는 그만큼 기쁨을 주고 그만큼 마음에 귀한 그 귀한 감각을 허락해 준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남의 마음의 기쁨의 감각을 그 여주는 냄새, 향기 맡을 때에 머리가 좀 띵하고 또 마음이 좀 산란하다가도 향기를 맡을 때에 마음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또 마음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은 이와 같이 귀한 것인데, 단지 이것은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대해서 향기요,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했는데,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으로 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망의 냄새요, 생명의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 믿는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두 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를 누가 좋아하는 거니? 하나님 믿어서 중생한 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세상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사망의 냄새라고, 죽을 냄새, 죽도록 고약하고 역겨우고 지겨운 냄새라고 하고 이와 같이 판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과 그 믿는 신자들에게 그 귀한 향기가 되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은, 예수님 아는 냄새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죽을 지경이라.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그래서 나는 지겨워 뭡니다 하는 지겨운 냄새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행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의복이나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틀려먹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야 나는 못 살아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와서 참 좋네, 아이고 잘 입어서, 아이고 못 있어,
아이고 훌륭해 하고 칭찬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냄새라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거룩한 행실을 왜 못하는 거 아니?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미움받기 싫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나이다. 세상에 미움받기 싫으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며 평강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귀중합니까?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옳다고 인정을 받으며 그 저주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것이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결단코 저주를 복으로 알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가 나타날 때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68장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향내를 흠양하시고 향내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상에게 분향을 하다가 우상에게 좋아하는 우상 분향을 하다가 향을 피우다가 진노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여러 군데가 나타납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위인데 분향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마귀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하고 우리가 행위하고 의복 입고 밥 지어 먹고 잠자고 옷템 입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이것이 분향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면은 마귀 앞에 분향하는 것이니까 마귀 기뻐하는 일 하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세상 습관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본문에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본삼지 말고 했는데 그 사역을 본삼지 말라는 것을 관두를 찾아보니까 어디가 나오는 거니 그 관두에서 사역 본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이제 자기 육체가 기뻐하는 그 일 사역을 본삼지 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관두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향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내 나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예수님과 믿는 신자 간의 그 사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한 것인데 예수님과 신자 사이에 말을 한 것인데 아가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는 여자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여자는 신자를 말하는 거죠. 여자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가시밭에 백합화로구나 하세요. 여자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밭에 백합화로구나. 백합화는 향기를 나타내는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것을 멀리서까지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은 냄새일 뿐만 아니라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것을 멀리까지 그 가시밭에 유난히 특별하게 별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룩한 행실이 나온 사람은 가시밭 가운데 유독이 질이 다른 종류가 다른 백합화인데
그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니 가시와 웅콩귀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에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볼 것 같으면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웅콩귀를 내리니, 가시와 웅콩귀는 어디서 나는 거니?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 가시와 웅콩귀요, 그것이 저주받은 것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시밭의 백합화라고나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 가운데 중생한 신자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이 유별나게 다르다 말씀이죠. 가시밭의 백합화라고나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신자 가운데 중생한 신자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 같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을 가는 자에게 먹기에 좋은 채소를 내면은 좋거니와 그 뜻이죠. 이제 가시와 웅콩귀를 내면은 조주함에 가까워 마침내 불사람이 되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와 웅콩귀가 뭔가니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시와 웅콩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여러 군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행실, 사람이 옛사람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백합화 같은 참 향기롭고 보기 좋고 윤이 나는 이와 같은 걸로 이와 같이 표시했지만은 인간의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고 사람의 지식 쫓아 사는 것은 가시와 웅콩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자, 가까운 데 있으니까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58페이지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콩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거룩한 행실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웅콩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죠. 가시와 웅콩귀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사는 생활이 바로 가시와 웅콩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은 사람 쓰기에 합당한 채소요, 또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요. 사람의 생각대로 경우나 따지고 사람의 지식을 쫓아 사는 것은 가시와 웅콩귀를 내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도로는 가시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가시가 자라는 것이 뭔가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시와 웅콩귀를 내는 생활이란 말씀이죠. 그러면은 왜 가시와 웅콩귀를 낸다고 이와 같이 했습니까? 이거는 열매 없는 것이란 말씀이죠. 아무 결실이 없어요. 제 생각이 좋은 대로 사람의 지혜와 지혜를 쫓아 살 것 같으면 가시와 웅콩귀를 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 같으면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라구나. 그 아름다운, 참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귀중한 것을 나타내는 걸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가시와 웅콩귀를 낼 수도 있고 백합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시밭의 백합화를 삼아 주시겠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욕을 본삼아 살 것 같으면 가시와 웅콩귀를 내서 저주함에 가까워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욕을 회개하지 아니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르는 일을 분명히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100번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인간이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인간이 될 수가 없는데 되라고 합니다. 되라고 하니 스스로 노력하면 될 줄로 알고 그래 하자 하고 자기 결심과 자기 노력만 하면 될 줄 알고 하다가 조금 해보니 안 됩니다. 에이고 안 된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 순종하자. 응? 그래 노력을 하자 하고서는 결심을 하고서는 해봅니다.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은 꼭 이치에도 닿지 않냐고 전혀 순종할 수 없는 말이나 일거리를 줍니다. 아이고 난 죽어도 그건 못해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준다 말씀이죠. 성도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은 성도가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 참는 것이 성도다. 그래 참자. 응? 예수님의 향기를 좀 나타내자 하고 결심하고 행하려고 돼보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자 하고서는 작정하고 나가면 참으려고 작정하면 참을 수 없는 일을 준다 말씀이죠. 그럼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하신 것인가?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니까 되라고 하니까 내가 하면 될 줄로 착각을 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교만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실행할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하니까 그래 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대답이지요.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나는 노력하고 노력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되라 했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거룩되게 만들어 줄 걸 믿어야지. 내가 거룩하게 되자고 하는 내 자신의 힘 가지고 내 자신의 생각을 다시 쫓아가지고 사욕을 쫓는 그 도로레미 타불로 매미 쳇바퀴 돌듯 다음 집 쳇바퀴 돌듯 바로 그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주겠으니까 되라고 했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을 힘주면 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주면은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끝에 가볼 것 같으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다 말씀이요. 믿을 수 있는 분이요. 그러면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해줄 것을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것 같으면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요. 그래 바울 같은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노력 많이 했지요. 힘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신령한 것이 되는 것은 전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인데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인데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인데 사람이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신령상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결단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지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해주는 것이요.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 13절 그 장절을 오이기 쉬운 것은요.
31장 거꾸로 하는 게 13절이 된다 말씀이죠.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또 다른 곳에도 에스겔서에도 20장에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에 뭘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거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에스겔서 20장에도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노력을 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로 순종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도록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 말씀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말씀이요. 그래야 예수님이 냄새가 나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야 예수님 냄새가 나고 내가 살면은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내 냄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도록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죠. 자, 참으로 그 귀중한 말씀, 여자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밭에 백합화로구나. 참으로 가시밭,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밭이죠. 가시와 웅콩귀를 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는 모로 사람을 믿으며 혈육의 권세를 쫓아 살면 사막의 똘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의 권세를 의지한 사람, 내 생각을 쫓아 살 것 같으면 사막의 똘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합니다. 17장 17장 5절 말씀인데 1078페이지 구약성경 1078페이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1078페이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사막의 똘기나무와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나무, 물가에 심겨온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에겐 분명히 결실을 끝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상가고 조심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일을 목적을 삼읍시다. 목표를 삼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말이 나가고 거룩한 행위가 나옵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믿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원수가 가라지 덧뿌렸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알고 되는 것이고
곡식이 되는 것이고, 행실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가라지라 말씀입니다.